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어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오? 하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곧 돌려보냈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길 모퉁이 문간에 매어 있는 나귀를 보고는 묶어 놓은 줄을 풀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말했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것이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은 간섭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사람들이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펴는 사람도 있었고 들에서 베어온 풀을 까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앞에서 걷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쳤다.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장차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곧 성전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며 모든 것을 마음에 두셨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늦어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25번째 되는 날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어봅시다. 아셨죠?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주가 쓰시겠다 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당도하세요. 그동안 3년간의 공생애를 뒤로하고 이 마지막 일주일 가장 위대한 사역을 앞둔 시점에 이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테니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돈을 내셨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쓰고 나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요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지도 아니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인가 따져보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돼요. 제자들은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왜 풀어서 가져갑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요 나귀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음 앞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에 이를 허락합니다. 나귀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본래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잠시 나귀를 소유했던 그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이것을 돌려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무엇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사용하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 기웅아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지금 좀 바쁜데요. 주님 제가 이거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웅아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7절부터 11절 환호하는 무리와 성전을 둘러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가지를 길에 펴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 위를 걷게 하는 것은요 왕에 대한 예우를 뜻하고 내가 그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흥분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9절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흥분은요 사실 예수님을 향한 환호가 아닙니다. 자신의 만족과 야망과 기대에 부푼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호 가운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곧장 하셨던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미 장사꾼들과 시당처와 장도의 강도들의 구혈로 전락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삶에 오신다면 어떠하실까요? 머무셨을까요? 아니면 떠나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전이 정말로 주님이 머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곳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앞에 나귀의 주인은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입니까? 이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묻지고도 따지지도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은 환호성 지릅니다. 자신의 고독과 나뭇가지를 흔들며 바닥에 깝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과 상관없이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들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성전에 오르시고 그것을 둘러보신 후 내려오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